8월 5일 아침 저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신명기 21장 15절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두 아내를 두었는데 하나는 사랑을 받고 하나는 미움을 받다가 그 사랑을 받는 자와 미움을 받는 자가 둘 다 아들을 낳았다 하자 그 미움을 받는 자의 아들이 장자이면 자기의 소유를 그의 아들들에게 기업으로 나누는 날에 그 사랑을 받는 자의 아들을 장자로 삼아 참 장자 곧 미움을 받는 자의 아들보다 앞세우지 말고 반드시 그 미움을 받는 자의 아들을 장자로 인정하여 자기의 소유에서 그에게는 두 목을 줄 것이니 그는 자기의 기력의 시작이라 장자의 권리가 그에게 있음이니라. 사람에게 완악하고 패역한 아들이 있어 그의 아버지의 말이나 그 어머니의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부모와 징계하여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의 부모가 그를 끌고 성문에 이르러 그 성읍 장로들에게 나아가서 그 성읍 장로들에게 말하기를 우리의 이 자식은 완악하고 패역하여 우리 말을 듣지 아니하고 방탕하며 술에 잠긴 자라 하면 그 성읍의 모든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 이같이 네가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라. 그리하면 온 이스라엘이 듣고 두려워하리라. 아멘. 말씀대로 가정을 경영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합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이야기의 시작은 언제나 가정에서부터 시작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담의 이야기, 그리고 아브라함의 이야기, 그리고 모세와 다윗과 같은 이런 믿음의 조상들의 이야기가 모두 가정의 이야기입니다. 이들은 결코 개인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이죠. 개인에게 초점이 맞추어진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이야기하고 이들을 설명하고 이들의 삶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가정이라는 공동체의 바운더리 안에서 그렇게 하나님의 스토리를 풀어가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아담의 이야기도 가정의 이야기로 시작되고 있는 것이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그리고 모세와 다윗의 이야기도 모두 가정의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 달려 돌아가신 우리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기 위해서도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통로는 바로 가정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아브라함과 다윗의 혈통에서 태어나셨음을 보여주고 있는 이 마태복음에 기록된 예수님의 계보가 바로 그 증거입니다. 이를 통해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가정 공동체를 굉장히 소중하게 여기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바라보실 때에도 한 나라, 한 민족 정도로 보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가정 공동체로 그들을 바라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사야 63장 8절에서는 이렇게 기록하는데요.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가 말씀하시되 그들은 실로 나의 백성이요 거짓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녀라 하시고 그들의 구원자가 되사. 아멘.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기도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그들을 자녀로 생각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백성들은 가정 공동체를 누구보다도 소중하게 여겨야 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가정을 믿음의 가정으로 아름답게 경영해야 할 책임과 의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믿음의 대가 끊어지지 않고 후손에게 이어져서 후손들 역시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각 가정의 아름다운 그림이었던 것이죠. 그렇다면 백성들이 자신의 가정을 믿음의 가정으로 경영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했을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해서 가정을 경영해야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가정뿐만 아니라 우리 삶의 전 영역에 걸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올바른 길을 저희들에게 제시해주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각 가정 가운데에서 흔히 일어나고 있었던 일들에 대해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는 15절입니다. 어떤 사람이 두 아내를 두었는데
하나는 사랑을 받고 하나는 미움을 받다가 그 사랑을 받는 자와 미움을 받는 자가 둘 다 아들을 낳았다 하자. 그 미움을 받는 자의 아들이 장자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러분, 방금 읽은 이 말씀이 이해가 되십니까? 당시 이스라엘 각 가정 안에서 주로 일어나고 있었던 일은 두 명의 아내가 있다고 한다면 한 명의 아내는 사랑을 받는 아내이고 또 한 명의 아내는 미움을 받는 아내입니다. 만약에 이런 경우에 각각의 아내가 아들을 낳았다고 했을 때 미움을 받던 아내가 낳은 아들이 먼저 태어났다 할지라도 그 가정의 장자로 여겨지는 아들은 누구였다고요? 미움을 받던 아내가 낳은 아들이 아니라 사랑을 받던 아내가 낳은 아들이 장자로 인정되었다는 것입니다. 미움을 받고 있던 아내가 낳은 아들이 먼저 태어났는데도 불구하고 뒤늦게 태어난 아들이 사랑을 받는 아내가 낳은 아들이라는 이유로 그 아들이 장자로 여겨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원래 가정의 질서대로 하게 되면 미움을 받던 아내가 낳은 아들이어도 그 아들이 장자가 되는 것이 맞습니다. 누가 사랑을 받고 누가 미움을 받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먼저 태어났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그러나 내가 더 사랑한다는 이유로, 내가 더 사랑하는 아내가 낳은 아들이라는 이유로 그 모든 가정의 질서가 무시되고 있는 모습은 결코 하나님이 기뻐하는 모습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와 같은 특별한 경우에서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장자는 가장의 감정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신 가정의 질서 안에서 결정되어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가정 안에서 일어날 수 있는 또 한 가지 상황을 언급하고 있는데요. 18절 보시기 바랍니다. 사람에게 완악하고 패역한 아들이 있어 그의 아버지의 말이나 그 어머니의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부모가 징계하여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자, 가정 안에서 부모는 자녀를 양육하고 훈육해야 되는 책임이 있습니다. 그런데 부모의 훈육이 통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가끔씩 경험해 보셨죠? 가정에서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항상 말을 잘 듣습니까? 아니에요. 그렇게 말을 잘 들을 것 같지만 말을 안 들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가르치고 또 가르쳐도 부모에게 순종하기는커녕 오히려 반항을 일삼는 자녀들이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은 오늘날 우리들의 각 가정에서도 얼마든지 많이 볼 수 있는 모습 아닙니까? 심한 경우에는 폐륜의 범죄로까지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은 사태를 막기 위해서 어떤 장치를 지금 마련하고 계시죠? 그렇게 부모에게 불순종하는 자녀들이 있게 되면 성읍의 장로들이 처벌할 수 있게 했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부모의 통제가 통하지 않고 통제를 따르지 않는다면 성읍의 장로들에게 끌고 가서 어떻게 합니까? 돌로 쳐서 죽일 수 있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찌 보면 이 너무한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부모의 마음으로 충분히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가정의 일을 성읍의 장로들이 개입해서 판단하는 것도 사실 납득하기가 어려운데 부모에게 순종하지 않는 자녀는 돌로 쳐서 죽일 수 있게 했다는 것은 조금 지나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각 가정의 행복과 각 가정의 평안과 가정의 믿음을 중요하게 여기고 계셨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렇게까지 해서라도 가정이 무너지는 것을 막고 싶으셨던 것이죠. 오늘 본문은 이렇게 두 가지 상황에 대해서만 언급하고 있지만 사실 가정 안에서는 또 다른 수많은 상황들로 인해 가정이 무너질 위기에 처하게 되고 관계가 끊어지고 가정 공동체가 무너지고 믿음에서 떠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고 있는지 모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가정에 대한 규례를 따로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은 가정의 모든 경영은 하나님이 정하신 원칙과 질서와 규칙과 규례에 따라서 경영되어야 한다는 것을 오늘 저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들은 자신에게 허락된 가정을 잘 지키되
내 가정이 건강하고 행복한 가정이 될 수 있도록, 믿음의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언제나 올바른 경영을 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올바른 경영이란 주변에서 사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나도 이렇게 해야지, 이게 아닙니다. 올바른 경영이 어디에서부터 시작됩니까? 바로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대로 나아갈 때 그 가정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경영될 수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저희들은 이 두 가지 언급된 상황에서 가정을 무너뜨릴 수 있는 공통적인 요소가 무엇인지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가정을 무너뜨릴 수 있는 공통적인 요소,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감정대로라는 것입니다. 감정대로 행하게 되면 그 가정은 올바로 경영될 수도 없고 머지않아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장자를 정할 때도 내가 사랑하는 아내가 낳은 아들이어야만 장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은 굉장히 이기적인 감정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부모에게 순종하지 않는 이유 역시 자기 감정만 중요하게 생각하는 자녀들의 이기적인 감정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정대로 행하게 되면 가정이 무너지는 것은 한순간인 것이죠. 그런데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감정대로 가장 잘 행하고 있는 현장이 어디입니까? 바로 가정이라는 것입니다. 직장에서는 감정대로 잘 하지 않습니다. 교회에서도 감정대로 잘 하지 않습니다. 있는 감정 꾹꾹 눌러가면서 숨겨가면서 살아가는 곳이 직장이고 또 일터입니다. 그런데 가정은 어떻습니까? 가정 안에서는 너도 나도 모두가 감정대로 행하고 있습니다. 기분이 나쁘면 기분 나쁜 대로, 화가 나면 화가 나는 대로 그 감정들을 가족 모두에게 쏟아붓고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가족 한 사람 한 사람이 언제나 나에게 편안하게 다가오는 것은 사실이죠. 가족이기 때문에 가장 허물이 없고 가장 부담 없이 대화할 수 있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가족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더욱더 조심하고 상대를 배려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님의 역할이 무엇입니까? 부모님의 역할은 자녀들의 감정을 모두 받아주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반대로 자녀들에게 부모님들, 여러분들의 모든 감정을 그대로 전하게 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여러분의 배우자도 역시 여러분의 감정을 받아주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가정은 결코 내 감정을 표출하는 현장이 아닙니다. 가정 안에서 내 감정대로 행하게 되면 그 가정은 무너지기 쉽지만, 가정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게 되면 그 가정은 절대 무너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가정을 경영하시되 감정대로 경영하지 마시고 말씀대로 경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부모로서의 역할, 그리고 자녀로서의 역할, 아내와 남편으로서의 역할까지 말씀의 가르침대로 행하게 되면 내 가정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정으로 그렇게 바로 세워질 수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정의 경영을 위해서 절대 잊지 말아야 될 중요한 사실 한 가지는, 내 가정의 영원한 가장은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내가 가장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남편이 가장이 아니고, 집문서에 이름이 적힌 사람이 가장이 아니고, 경제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가장이 아니고,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의 각 가정의 가장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영원한 가장 되시는 우리 하나님을 중심으로 가족 모두가 서로 연합해서 감정대로 행하지 않고 말씀대로 행하는 그런 믿음의 가정을 아름답게 경영하고 만들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주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허락하신 가정이 얼마나 소중한지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때로는 사랑하는 가족들을 향해서 내 감정을 있는 그대로 표출하면서 가정의 분위기가 이상해지고 서먹서먹해지고 위기 가운데 놓여질 때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러나 내 가정을 지키고 내 가정을 아름답게 경영하기 위해서 더 이상 감정대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할 수 있는 우리 송탄 오륜의 모든 각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